스가랴 3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날이 오면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하겠습니다. 2015년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158개 국가를 상대로 국민의 행복도를 조사한 결과 한국은 10점 만점에 총 5.984점으로 47위를 기록했습니다. 1위는 스위스, 2위는 아이슬란드, 3위는 덴마크, 4위는 노르웨이, 5위는 캐나다입니다. 이 조사는 GDP, 기대 수명, 갤럽이 실시한 사회 보장에 대한 인식과 선택의 자유, 부패 등에 대한 세계 여론조사 자료 등을 토대로 국가별 행복 지수를 산출합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 지수는 낮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적 수준은 세계적으로 상위권에 속해 있는데 반해 국민들의 행복 지수는 낮습니다. 이 행복 지수가 낮다는 것은 행복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높다는 뜻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많은데 그 바라는 것과 원하는 것이 현실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과 바라는 것을 미래의 희망으로 정해놓고 그 미래의 희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공부하고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은 지금보다 더 좋은 상태,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입니다. 이런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보다는 더 나은 상태, 지금보다 더 좋은 세상을 바라고 원합니다. 그런 욕망들은 개인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성장과 발전의 동기로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날은 언제 어떻게 오는 것일까요?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노력하면 현실로 다가오는 것일까요? 행복으로 충만한 그런 날은 정말로 올 수 있는 것일까요? 구약성경 스바냐서는 어떤 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스바냐서는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어떤 날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날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1장에서 여호와의 그 날은 무슨 날인가? 심판하는 날이라고 설명합니다. 스바냐 1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진멸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스바냐는 3장 1절에서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라고 했습니다. 그 성읍에 화가 내릴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날을 가리켜 스바냐 선지자는 여호와의 큰 날, 분노의 날, 황폐와 패망의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진노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잘못은 우상 숭배와 불의한 삶의 태도에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단순히 괴상하게 생긴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만이 아닙니다. 피조물을 절대화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돈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지요. 우상 숭배는 결국 우리의 삶까지 불의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2장에서 여호와의 그 날은 구원하는 날이요 3장에서 여호와의 그 날은 악인을 심판하고 의인을 구원하는 날이라고 설명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바냐는 암담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에 떨어지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남겨두셨다고 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이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남은 사람들은 이제 전혀 다른 차원에서 살아갈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3장 14절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심판이 행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 날이 오면 노래하라고 합니다. 그 날이 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심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두렵다, 무섭다. 그리고 구원은 좋은 날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심판과 구원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과 구원의 날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심판과 구원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심판과 구원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심판하고자 하고 구원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심판과 구원의 주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것을 심판하고 모든 것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교만이지요. 심판과 구원은 사람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임에도 가능하다고 고집하니까 교만이겠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심판과 구원의 주체가 되십니다. 심판은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에요. 생명인 것과 생명이 아닌 것을, 진리인 것과 진리가 아닌 것을, 참과 거짓, 선과 악을 정확하게 구별하는 것이 심판입니다. 심판이 있기 전에는 이것들이 서로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섞여 있어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섞여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생명의 삶이고 진리의 삶이고 참다운 삶인지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잘 사는 것인지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지혜로는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의 차원에서 자신들의 설명이 올바른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생명이 아닌 거예요. 참이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참이고 이것이 선이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성과 경험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 판단을 진리로 알고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진리는 아닌 것이죠. 그런데 그 날이 오면 생명과 생명이 아닌 것이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이 참과 거짓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심판이에요. 심판이 이루어질 때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보게 되고 알게 됩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알게 됩니까? 진짜가 무엇인지 가짜가 무엇인지 보게 되고 알게 됩니다. 진리가 무엇이고 진리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 보게 되고 알게 됩니다. 참된 생명이 무엇이고 거짓 생명이 무엇인지 보게 되고 알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진리는 살아남고 진리가 아닌 것은 사라지게 됩니다. 참 생명은 존재하고 거짓 생명은 없어지게 됩니다. 실체는 남고 그림자는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진리가 드러나고 생명이 드러나고 실체가 드러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진리, 그 생명, 그 실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진리요, 이것이 생명이요, 이것이 실체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여호와의 날에 진리와 생명과 실체가 선포되고 드러나고 알려지는 날입니다. 무엇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날에 왜 기뻐하고 노래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 날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신약의 말씀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심판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죠. 이것이 구원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친히 그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이에요.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그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그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그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날이 바로 무슨 날입니까? 여호와의 날이에요. 심판과 구원의 날입니다. 예수와 함께 나는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날.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그 날이 온다고 예언했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때가 온다, 그 날이 온다, 그 여호와의 날이 온다 그렇게 외쳤던 그 날이 바로 이 날이에요. 그 날이 오면 기뻐하고 노래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생명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는 것,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 함께 있는 것, 함께 호흡하는 것, 함께 보고 함께 지내는 것, 내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호흡하고 함께 하는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요 그 날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바라고 기다렸던 그 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그 날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날로 살아갑니다. 그 날이 되어서 살아가요. 여호와의 그 날은 어제도 아닙니다. 내일도 아니에요. 여호와의 그 날은 바로 오늘이에요. 장차 미래에 이루어질 그 어떤 날이 아니라 바로 오늘이 그 날이에요. 우리가 그 날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을 살아간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일 기뻐하라. 어제 기뻐했으니까 내일도 기뻐할 거다가 아니라 오늘 기뻐하라고 합니다. 즐거워하고 큰 소리로 외치라고 합니다. 왜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으며 내가 그리스도의 영 안에 있으니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무엇을 원합니까? 무엇을 바랍니까? 무엇을 희망합니까? 이제는 우리의 원함, 우리의 바람, 우리의 소원, 우리의 희망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아버지 밖에 있었고
말씀 밖에 있었을 때에는 바라고 원하는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싶다는 마음이요. 남보다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대학 졸업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행복한 가정 만들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좋은 직장에서 일 잘하고 사업 잘해서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정말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은 이 마음들, 이 소원들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었고 소원들이었어요. 그런 원함과 소원들이 우리 안에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었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보통 이런 것들입니다. 갑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족하지 않은 재산을 소유하고 인정받을 만한 스펙들을 갖고 존경받을 만한 업적들, 내세울 만한 업적들, 가정의 행복, 자녀들의 행복, 성공적인 인생, 자아를 성취하고 꿈을 이루는 성공적인 삶. 우리는 보통 이런 희망들을 안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오고 그날이 되면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구함과 우리의 찾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로 모아지고 오직 하나에 집중하고 오직 하나만 바라보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들의 영 성령입니다. 그날이 오고 그날이 되면 그날부터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차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구절 한 구절 안에 들어있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 그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레마의 깊은 속뜻, 레마의 말씀으로 속 깊은 그 뜻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합니다.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서 참으로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매일 구하고 찾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먼저 구합니다. 이렇게 차원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날이 오면, 그날이 되면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모든 기도들을 들으시고 알려주세요. 말씀으로 날마다 먹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시지요. 진리를 깨닫도록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지요. 구하면 구하는 대로, 두드리면 두드리는 대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세요. 내가 어떤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보여주시고 또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시리라. 너 대신에 나로 한번 바꿔보세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당신의 영광도 홀로 누리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당신의 영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섬기시고 나를 기뻐하세요.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고 있고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아는 아들 안에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 기쁨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이에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에요. 세상이 뺏어가지 못하는 기쁨이에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그분의 말씀 안에 있는 그 기쁨은 절대적인 기쁨이에요. 영원한 기쁨이에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 기쁨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같습니다. 아버지의 말씀과 나의 말이 같아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호흡과 나의 호흡이 같고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제도 아니요, 내일도 아니요, 바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나를 위해서 일을 하시지요. 언제요? 지금이요. 그분은 그분의 열심과 지혜와 능력으로 나를 섬기고 계세요. 언제요? 오늘, 지금이요. 그분이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살지요?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세요. 준비하고 계세요. 준비하신 것을 다 주세요. 언제요? 오늘이요.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그날이 오늘입니다. 아버지가 주신 그날이 오늘이에요. 그러므로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즐거운 날이에요. 행복한 날이에요. 복된 날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일을 위해서 살라고 말합니다. 내일을 위해서. 내일의 화려한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오늘 참아라, 인내하라, 준비하라, 돈을 모으고 시간을 아끼고 땀을 일하라고 합니다. 내일을 위해서. 내일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 같지요? 그렇게 살아가면 성공과 행복이 나의 것이 될 것 같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내일로 가고 미래를 향해 있으면 오늘을 살지 못해요. 내일과 미래를 바라보고 있으면 오늘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내일이 오면, 우리가 원하는 그 미래가 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늘 지금 여기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지금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섬기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지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그분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을 살면 그 모든 것이 보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날은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지금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늘을 살지 못하면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어요. 그 대신 짜증과 불만과 분노와 미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오늘을 살지 못하고 내일을 본다는 것은 현실이 아닌 내가 만들어낸 어떤 삶,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삶, 내가 만들고자 하는 그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서 만들고 계시는 그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만들고자 하는 삶에 관심을 갖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로부터 멀어지면,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면,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
그 삶은 생명이 아니라고 해요. 진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참이 아니라고 합니다. 미래를 살고자 하면 오늘은 항상 지옥이에요. 오늘을 살면 그 삶은 바로 천국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런 삶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생은 그 날이 되어서 그 날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을.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성령이 내 안에, 내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오늘이 바로 영생이에요. 천국이에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다른 것을 구하거나 찾거나 바라지 않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그 마음, 그리스도의 그 말씀,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그 진리, 거기에만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오늘 행복한 거예요. 오늘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깨어있는 삶이에요. 기도하는 삶이에요. 오늘을 살면 그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여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보니까 기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여호와의 그 날은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바로 지금 오늘입니다. 그 날이 내 안에 오고 그 날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그 삶이 바로 진리의 삶이요, 생명의 삶이요, 알곡의 삶이요,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우리의 영적 행복 지수는 높은 수준입니까? 보통 수준입니까? 낮은 수준입니까? 그 날이 되면 그 날로 오늘을 살면 그 사람의 영적 행복 지수는 최고이겠지요. 우리 모두 그런 날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호와의 날, 바로 그 날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바로 그 날이 새로운 날이요, 그 날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것보다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안에서, 성령의 임재 안에서 살고 있으며 기도하며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서 부활하시고 영으로 함께 하시며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